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이제 이번 수련의 타이틀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로 이 여행 속에 필요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지도는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또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이 가려주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면서 톨레레게 하십시오, 이 성경을 들고 읽어가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이후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톨레레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기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래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에 읽어 내려갈 테야 라는 마음보다는요, 여러분들 이 안에 어떠한 주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정직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좀 더 보길 원하신다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면 될 테고요. 또 이 첫 번째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말씀과 나머지 서신서들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역사들이, 약속들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신다면 역시 구약의 말씀, 예언서, 선지서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읽어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라 여행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지도였고, 오늘은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인도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 지난주 선택했었던 본문을 잠시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하여 낙심하고 좌절했었던 제자들의 모습, 엠마오로 내려갔었던 제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때 옆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 성경의 모든 쓰여진 바 기록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친히 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더 자신의 깊은 곳으로 모셔서 듣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 이후의 장면이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교제를 하셨습니다. 이 식탁교제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장면을 재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에 내려갔었던 두 사람과 함께 성만찬의 식사를 재현했고, 그 성만찬을 통하여 자기 자신까지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냥 훌륭하신 선생님, 정말 유명한 위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눈이 밝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이 몰려오고 정말 심해하여 벽을 더듬더듬 걸어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름으로 정말 눈이 열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겠노라 결단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엠마오로 향하였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경험을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인데 역시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신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뜨거워졌다란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불붙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불받았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의 성경 강해로 인해서, 말씀풀이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분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할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는 것, 주님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다가오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도자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여행의 놀라운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여행 속에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여행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진심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이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역사는 무언가 좀 요란했으면 좋겠고 막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정 사실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손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과 불 같은 이미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마치 어떤 임팩트 있는 장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포인트는 우리가 어떠한 감정과 감성을 터치해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워밍업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나,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귀 속으로 그의 말씀이 들리며 그 지성을 자극하여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뜨거워지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 머리부터 뜨거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나의 이 지성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에 등장하죠. 여러분들 그 44절의 말씀 함께 좀 보면 좋겠어요. 4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엠마오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나눈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구약, 모세오경과 선지서, 예언서,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시편까지도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 약속,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부연해서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1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어떤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남은 시간이 너무 적게 남아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냥 시덥지 않은 농담 따먹기 하면서 보내실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르쳐준 그 핵심적인 사상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줄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통치. 더 이상 로마의 압제와 권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자유와 평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는 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혼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러면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행위의 주체는 이 마음을 여는, 마음이 열린 그 주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외부의 어떠한 영향으로 인하여 마음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군가에 의하여 깨달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이는 여러분들이 설령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영혼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더라면, 이 말씀이 깨달아졌더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탁월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들리고 우리 그냥 이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온 인격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해서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멋대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들은 말씀을 따라서 장래일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은 철저히 겸손하게 자신을 감추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조연으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가지만, 늘 헤매며 살아가지만, 이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그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린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다 지쳐있고 힘겨운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시킨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진실로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때요,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 인풋이 없게 되면 성령님도 노력하시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수만 가지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만 떠올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야죠.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새겨져야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아주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 내가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이라면 당장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지쳐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날마다 힘겹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스콰이어가 부른 그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누려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펼치신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래일. 여러분, 여기서 장래일이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장래일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누구와 연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해서 더 좋은 일이 열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한 장래일이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장래일이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장래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타이틀로 치환하여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 날까지 여러분들 이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성령 이 여행 속에 빠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이 여행을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데요, 본문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떠올리는 교회의 이미지와는 다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다르냐 하면 이 성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봐도 또 사도행전을 봐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멀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까지 머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디나미스의 뜻은 말 그대로 힘과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능력은 아주 강력한 힘, 강력한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강력한 힘이 생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이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임하심, 함께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 사도행전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제자들에게는 실패 자리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 여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제 함께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그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 그 능력은 어떤 것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성에 머물러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떠납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입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다른 말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믿음의 여행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놓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얼마의 시간을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6월절로부터 50일 후를 의미합니다.
그럼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며칠이 지난 겁니까? 5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며칠을 머무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9박 10일 동안 성령님이 오시길 간절히 대망하며 성령 대망 집회를 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요. 여러분, 그들이 이 9박 10일간의 집회를 했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으니 의미 없이 던진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긴가민가한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것 볼 겨를이 없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맛본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수만 가지 넘치는 욕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을 때 나를 그 옆에다 달라고, 옆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다 잠재우고, 주님, 오직 이 시간에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면서 열흘 동안 대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누리는 놀라운 은혜는 성령님의 동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연신교회 힘센 공동체와 이 예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은 나를 휘감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나로 오는 수많은 소음과 나를 회집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로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매주 말씀 앞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냥 던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주님,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헤집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을 때마다 나의 경제적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졸업반인데 진로가 보이지 않아 그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곳에 주님께 집중함으로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를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바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진실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은 늘 바쁘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근데 정말로 바쁘십니까? 정말로 눈코 틀 새 없이, 아무도 만날 새 없이 바쁘십니까? 바쁘지만 안 바쁩니다. 바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바쁘더라도 여러분 시간 내서 만나야죠. 바쁘지만 시간 내서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그 연애는 할 필요가 없어요.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안 바빠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놓여진 이 시간을 주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고민하잖아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데 집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시간을 늘 마련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하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그냥 때가 하면 하는 게 수련회일까요? 여러분들 교회학교 출신이라면 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련회는 1년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냥 특정한 시간에만 참여하지, 내가 집회에만 참여해서 은혜 누릴 것 누리지, 취할 것만 취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인텐시브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면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 수련회는 마치 인텐시브 과정과 같은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내가 시간을 빼어놓고 어떤 곳으로 들어가서 훈련하는 자리이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성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자신의 삶을 살기에 여념이 없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나를 그 칸으로 몰아넣는다라는 표현하는데, 나를 그 주님께 몰아넣는 강력한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은, 설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수련회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노골적인 내용이라 뭔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 여행을 감당코자 할 때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다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진급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고, 모두가 자기에게만 몰두한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된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머무르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일상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교회에만 몰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핍박받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순교를 당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수많은 소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이 시간과 나를 분리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고 또 이 믿음의 자리에 순교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수련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괴로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한시도 내려놓지 못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휘짓고 있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과 거리를 두면서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이 순교의 심정을 감당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드리는 고백들과 결단과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향 평준화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냥 내 종교 어떤 이력서에 종교의 기독교라고 적는 것에 지나는 것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며, 내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는 것이며,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고리타분한 이야기며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맞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계속 머무르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디나미스는 우리의 인생에 평생토록 맛보지 못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로 도전하고 요청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여행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고대하시고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청년들이 성령님의 함께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욕망과 내 욕구가 나를 너무 덮치기 때문이죠. 이제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련회 결단함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면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수련회는 하나의 컨셉인 거예요. 모든 전체 과정, 그냥 일부만 따먹겠다라는 마음 갖지 마시고 전체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때 기대감 품고 나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참여할 수 없다면,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수련회가 우리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련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의 시간 동안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서도 안 왔으면 그들은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100일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며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사랑하는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이 성에 머무르십시다. 이 성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무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할 때까지, 이 여행은 죽을 때까지 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이 그 부르신 삶의 자리,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 동행 속에서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분투하며 애쓰는 위대한 삶을 사는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을 고백하시고 간증하셔서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이 시대 속에서, 절망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통치가 되어주신다는,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위대한 외침을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연신내, 그리고 이 은평지역, 서울지역, 여론의 모든 삶의 자리에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